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원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형제 해우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요. 해우라고 하는 말이 오랜만에 헤어졌다가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어로는 리유니온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본문의 관점으로 보아서 오늘 관계 개선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문제는 해묵은 문제였습니다. 해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해를 넘기거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년이나 된 거죠. 사실은 20년보다 더 오래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떠난 지가 20년이지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이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해묵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묵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 해묵은 감정, 해묵은 갈등들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금방 갈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한자더라고요. 우리 갈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갈자가 칙농쿨 하는 그 칙 갈자고
등이라는 이 말은 등나무 등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칡이고 왜 등나무냐 하는 건데요. 이 칡넝쿨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 등나무는 시계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한 군데에서 같이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반대로 올라가니까 돌 때마다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이 말씀은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해결이 인간과의 해결의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씨름하여 이긴 결과로 나타난 거죠. 본문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형님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33장 10절에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씨름하면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니까 분명히 얼굴도 있었던 거죠. 씨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죠. 아마 그분의 얼굴도 씨름 이전과 씨름 이후의 얼굴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달라진 에서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어제 저녁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첨의 말이 아니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씨름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인간이 시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이에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가 되는 거지, 눈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두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군대를 맞이하는 야곱의 야곱의 감정이 32장과 33장이 달라진 거예요. 32장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는데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승리를 한 다음에 야곱은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형에 400명이 오는 것을 바라다 본 것 같습니다. 400사람들이 거느리고 와도 야곱은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었고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면은 인간이 지닌 문제도 눈 녹듯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은 작게 보이고, 사람을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관계의 승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해결이 먼저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숙성의 기간이 관계 개선의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이제 마켓에서 스테이크를 사다가 집 냉장고에다가 3, 4일 놔뒀다가 스테이크를 구워야 숙성된다, 고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해결할 때 두 번째 요인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셉과 형 에서의 화해는 시간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사는 동안에 절대 생각이 안 난다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나면 형제죠, 그죠? 오히려 그럴 때 그 형제가 자라나게 돼요. 자신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는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큰 것이 보입니다. 하늘 아래 한 형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또 인생을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여행은 과거로 할 수도 있고 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떠나되 20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 여행을 하고 축지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래로도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탄 시즌인데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인 스크루지는 성격이 매우 괴팍한 데다 인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린고비 아시죠? 자린고비였습니다. 때문에 거지들도 스크루지를 보면 구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작품에 보면 너무 재미있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그 개도 스크루지를 주인을 다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스크루지에게 죽은 동업자인 말리의 영혼이 나타나잖아요. 그는 살았을 때에도 이 말리도 살았을 때는 욕심쟁이였고 구두쇠였는데 아마 지옥에 갔는지 쇠사슬에 묶여 고생을 하다가 내 친구 스크루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할 유령이 3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게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자신에게 자기의 소년 시절을 보게 만들어줘요. 외로웠던 소년 시절, 세상을 떠난 착한 여동생, 그리고 돈 때문에 옛
애인을 버렸었는데 그 옛날의 모습을 첫 번째 요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령은 현재의 크리스마스 요령인데 뭐를 보여주냐면 가난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기 그 가게에서 일하는 클라크 서기 그 크라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과 스크루지를 동정하고 그의 건강을 기여하는 조카 프레드의 집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크리스마스의 영이 있는데요, 요령은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차디찬 방에 홀로 죽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광경을 봅니다. 또 뭘 봤냐면 청소부, 세탁하는 아줌마, 장의사가 자기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훔쳐간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크루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는 유령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하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갱생의 기회를 얻은 스크루지는 우선 자기 클락이었던 크라치스의 집에 커다란 칠면조를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고 조카 집으로 달려가서 성탄절 만찬을 함께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자, 저는 시간 여행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에서 지금을 한번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가끔 시간 여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오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계속. 너는 충성했느냐고 물으실런지,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런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계 개선의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피차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야곱과 에서는 모두 서로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 형이 어디에 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점이 매우 적극적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 떠나보니까 더 간절한 거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결코 이 문제를 그냥 지나고는 내가 살 맛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버선발로 달려온 게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에서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세일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일산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한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세일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산이에요. 바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현재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관광지인데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큰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갈라진 곳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페트라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바위의 3분의 1을 들어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요, 얼마나 바위가 큰 겁니까? 그곳에서 세상에 제일 큰 바위인데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이 바위의 산굴에 살았던 것이죠. 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에서가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가 했지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자신도 기업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성취한 것보다 에서가 성취한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싶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화해는 쌍방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쌍방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먼저 그 문제를 풀어주면 참 좋겠죠. 야곱이 시작하였으므로 야곱이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걸 결자 해지라고 합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순리가 안 되면 영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풀 수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화해의 네 번째 원리는 기묘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4절인가요? 감격적인 장면이죠. 7번 그 몸을 땅에 굽힌다는 말은 머리를 이렇게 7번 약간 고개를 숙이고 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굽혀서, 무릎이 굽혀야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머리가 붙어나지, 무릎이 안 굽으면 될 수조차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굽혀서 머리에다 땅을 대는, 굽혀서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7번 절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형 에서의 언약의 계승권을 가로챘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과 화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득 담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나간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를 받쳐주는 힙 조인트라고 그랬죠. 창세기 32장 25절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또 31절에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프다가 나았으면 음식을 안 먹을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제법 오래 아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He was limping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절뚝거리다, 느릿느릿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야곱이 7번 절하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절하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도 불편합니다. 이를 악물고 느릿느릿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든 형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진심을 보이려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의 행동입니다.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설교를 통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한 나이가 77세였다고 했습니다. 20년을 그곳에서 지냈으니까 97세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하얀 야곱입니다. 에서는 어쩌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20년에 만난 아우가 그러나 보니까 100세가 가까운 97세의 노인이 되어 환두뼈가 위골이 된 채 쩔뚝쩔뚝 거리며 걷고 땅에 몸을 7번이나 굽히며 다가오는 모습에서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살의가 제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서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를 입을 맞추고 피차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5개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은 이 5개의 동사 앞에 와우라는 그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계속적 와우가 사용되어서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래하듯이. 각각의 문장이 Y라는 소리를 지르며 Y,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힘주어 강조하고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랑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절을 마치자마자 달려갔다. 그리고 그를 얼싸안았다. 그리고 서로 목을 교차하였다. 그리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 이 5가지를 리드미컬하게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음악, 악보를 표현하듯이. 이 일련의 행동은 매우 드라마클. 에서는 야곱을 드디어 자기가 사는 곳까지 같이 가자 하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의 환도표를 부러뜨리셨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 핸디캡이 있는 가족들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평생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목자와 양으로 만난다는 것,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지낸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안 보면 끝나는 관계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니까 끝난 게 아니라 눈 감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문제를 극복한 야곱은 이제 막힘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숲곳을 거쳐서 세겜 성읍 앞에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자가 3번 들어갔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야곱은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을 존재케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나의 하나님에게 감격적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가 마지막 달, 메드베 달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해보십시오. 적극적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거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2월에 서 있습니다. 이달이 나의 가족, 친구, 성도들, 이웃,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재결합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분열과 반목의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달려가 안고 목을 오근 맞추고 입 맞추고 피차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목의 제사장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